오늘 주신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데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대에 14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힘든 때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사는 그런 생활들이 전부 이렇게 어렵게 그런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4살 때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늦가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쓰시지 않던 수건을 쓰고 계세요, 머리에. 근데 어머니께서는 늘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비녀를 꽂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날은 수건을 쓰셨어요. 뭐 일도 안 하시고 방에서 수건을 쓰시고 이렇게 뭘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와가지고 그 수건을 이렇게 벗겼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벗겼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머리를 깎으셨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양식을 사시려고 머리를 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병명도 없이 갑자기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깨우시더라고. 어머니가 해서 깨우셔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겨울이 이제 그 소리가 내릴 때는 상당히 추운 이렇게 늦가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쓰러져셔가지고 어떻게 기어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언덕이었는데 언덕 밑에가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지게로 짊어져서 그렇게 물을 길어다 먹고 그랬습니다.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을 여러 사람들이 새벽에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흘리고 막 이렇게 메고 가다 보면은 넘치고 흘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넘어져서 물을 다 뒤집어 쓰고 거기서 계시면 얼어 죽게 되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지만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못 일어나시고 이틀인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그러셨는지 머리를 다 깎아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 가발 산업이 뭐 벌어먹을 그런 뭐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가발 산업이 또 발달을 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많이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마 그런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5계명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이제 계명이 있습니다. 이 5계명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적인 계명입니다. 이 5계명을 범하게 되면 가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모든 공동체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효자를 보면, 한문으로 효자를 보면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이렇게 넣어져서 만든 글자인데, 자식들이 늙으신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기면서 자식 도리를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불효의 죄가 이 불효를 많이 할 때에 윤리와 도덕이 그 사회에 만연되고 도덕이 흔들리고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잠언서 20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그 순서를, 이 10계명의 순서를 봐도 가장 으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10계명은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으로 지키라는 그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러한 계명인데,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인데, 이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셨겠냐 이거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죄 6계명이죠. 6번째 계명이죠. 또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7번째 간음의 죄, 8번째 도둑질하는 죄, 또 9번째 거짓 증거하는 죄, 10번째 탐심의 죄. 이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부모가 뭐냐 이거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가 관계가 제일 먼저 맺어집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은 없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5계명에 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 이거는 이 성경에서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길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이 성경에서 어떠한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자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축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도 그렇고요. 불효자식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안고 품어주고 근심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부모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죠. 사무엘 하에도 있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말씀 기록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끝없는 사랑, 애정,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뜨거운 사랑의 아버지의 표상이 있다면은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그는 이 수많은 자식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자식을 잃는 큰 슬픔을 또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그 12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들도 이렇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이후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되었을 때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 형제들한테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아꼈던 그 아내의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그 모든 누가 주위에서 자식들이 아내들이 위로를 해도 헛된 마음뿐이어서 내가 슬퍼하면서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은 아들에게로 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없이 울었다는 창세기 37장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12아들 꼭 요셉만 아낀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극진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종으로 우리가 그 불타는 그런 헌신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뒤에가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남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한남동 뒤에 초등학교에 세탁소가 있었던 거는 거기가 외무부 장관 공간이 있었고 참모총장 공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부대가 거기서 아마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막 소방차가 시끄럽고 그래요. 교육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수업을 중단하고 가보니까 세탁소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조그만 갓난애를 눕혀놓고 이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오다가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리미를 어떻게 놨는지 불을 관리를 잘 못하는지 불이 훨훨 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더니요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는데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면 아버지는 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들어가더니 그냥 저희는 한참 기다렸죠. 그러니까 뭘 하나 안고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그야말로 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사람이 아니죠. 그냥 하여튼 안고 나와서 쓰러졌는데 애는 이불로 싸가지고 해서 애는 나중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죽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모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애들 낳으면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2살 미만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나고 이제 들키면은 다 가족들이 다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를 광주리에다 담아서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라서 키우게 되는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 그 선지자 뒤에는 오래도록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통해했던 그 한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세례요한 뒤에는 주의 계명대로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뒤에는 목숨을 걸고 눈물겹게 순종하면서 잘 키웠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불효는 불법입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겁게 대하라는 것은 귀중하게, 소중하게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다 쓰일 때에는 이 존경하다라는 이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나 이사야서에서나 보면은 그러한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고 또 극진히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2계명과 오늘 주신 5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에는 천대까지 축복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천대까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볼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수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되고요.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장수와 복을 누리는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이 이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가 아니고요. 연령과 경험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 또 상관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권위와 그 경륜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서 124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있고요. 신앙고백서인데요.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성도들에게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고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고백 문답입니다. 이 5계명에 관한 세부적인 그 율법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 17절 15절 또 22장 28절 그리고 또 신명기 16장 18절 20절까지 17장 1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1장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경의 대상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만 난 육신의 부모만 내 혈육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정의 최고의 자 그러면은 우선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부모죠. 모세 율법에는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의 징계를 듣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은 반드시 그 당시에 율법으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 우리 세상의 어른들, 또 왕, 재판장, 옛날로 말하면 유사,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다양한 직책을 통해서 사회적 권위와 책임을 분담하고 다스렸습니다. 첫째 재판장, 유사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유사라고 이렇게 하고 재판장. 둘째는 나라의 왕들. 셋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들, 제사장들. 넷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세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제 여기를 또 세부적으로 더 보면 어른들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로 부모는 연령, 덕망, 지식, 경험 등에서 이 자식들보다 아무래도 경험도 오래 살고 모든 지혜나 지식이 더 풍부합니다. 이런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부모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또 연장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천한 자들은 존귀한 자를 존경하고 부모처럼 공경해야 된다고 레위기서나 신명기나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회사의 상관, 주인입니다.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 회사는 이 직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것을 맡긴 우리가 상관과 주인이 있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상관과 주족 간의 그 관계가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죠. 윗사람을 우습게 알고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주인 상전을 친부모처럼 섬기고 눈가림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부지런히 있든 없든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 보일 때 사람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충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팔팔할 때입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좀 교만이 앞서가지고 있을 때인데 회사에 제가 이제 과장으로 있을 때 31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상무가 하나 왔어요. 사장 처남이래요. 장교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상무 친구가 왔는데 저보고 최 과장 담배 좀 사다 주세요. 그래요.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했으면 되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관원들, 왕,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윗사람들에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장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 형제들끼리 존경해야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형제들끼리도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5계명 공경의 대상은 윗사람뿐만 아니라 동료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부모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재산 문제로 무슨 어떤 다른 문제로 이렇게 다투게 된다면 부모 마음은 이게 힘들겠죠. 찢어지겠죠. 자식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 한심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꼭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서 부모들 앞에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직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는 이 신앙으로 양육시켜서 주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시켜주는 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였습니다. 왕이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엘리사 보고요. 나라를 지켜주는 이 무기, 이 병거와 마병, 옛날에는 말과 이 병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은 뭐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무기였습니다. 무기 없이는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안 됩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왔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승천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냐. 아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말씀으로 신앙으로 낳았다. 이것도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리키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제 입으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런 중역자들에게 아버지로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18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렇게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신앙으로 아들을 만든 거예요.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절대 권위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부모 위에 하나님이 있고 상전 위에 하나님이 있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 위에 하나님이 있고 장로 위에 하나님이 있고 권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최고의 권위자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을 복음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신앙의 필수적인 기초로 아까 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쳤으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면서 이 고르반을 내세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은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거는 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제사장령만 사용하는 그런 물질과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더 이상 부모한테 할 것 없다 해서 부모를 오히려 학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런 악한 그 전통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쁜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통이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이런 헬라어의 음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고르반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사적 용도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점 장로들이 이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를 봉양할 부모한테 바칠 재물을 하나님께 일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드리면서 10만 원만 교회에다 내고 90만 원은 마이 포켓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부모님과 백성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범죄를 성전 안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또 어떨까?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경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데요. 아주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낳은 아들이 6명이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33년 동안 낳은 아들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명이죠. 그리고 또 아들과 첩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장 못질하고 나쁘게 한 불효자식이 있는데 이게 압살롬이에요. 이름도 좀 우리가 듣기에도 외국 이름인데 압살롬 하니까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압살롬이 못된 짓을 했어요.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갖다가
죽여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형제간에 죽인 거죠. 또 압살롬은 부친 다윗 왕의 이 아버지 부친의 후궁 아내들을 갖다가 범하는 이런 천인 공로할 큰 죄를 졌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친 다윗에게 이 폐역 무도했던 이 압살롬은 결국은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똑똑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다 읽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성경에서 일어난 가장 추악한 사건이 있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회막문에서 교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제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을 동침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들의 악행이 한 번으로 끝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신하의 바세바를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이들의 악행은 한두 번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추악한 이 소문들이 이게 이제 아버지 제사장 엘리 귀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아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으니까 아들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좋지 않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고 있느냐, 범죄케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은덕만덕합니다. 멋대로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도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늙은 아버지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 이 구속사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또 알지 않으면 5계명을 바로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5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죠. 최초의 죄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또 아담과 하와를 아들처럼 자녀처럼 언약을 체결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여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경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 선지자인 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유월절을 이 장자들의 죽음을 피해서 넘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모세를 그래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물이 안 나오면 뭐 조금만 뜨겁고 힘들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우니까 사막은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해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물과 양식이 걱정이 되고 하면은 원망하고, 하여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거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 부자로 관계로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또 에레미야서, 말라기, 시편 여러 곳에 나오죠. 또 주는 나의 아버지, 시편 89편 26절에는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아들들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최고의 효를 보여주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몇 번 불렀냐면요, 120번이나 불렀어요. 한 번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불만 없이 순종하시고 감당하시고, 또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죠.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해서 땀방울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는 아버지 원대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초지일간 변함없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왜 못 사냐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요, 힘들어지고요, 순탄치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복을 주시고 복이 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평안한 복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마귀하고 짝하고 세상과 짝하는데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헛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뭘로 드러낼 거예요? 뭘로 하나님 앞에 나 뭐 가지고 왔습니다. 내놓을 게 있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보고 가르칠 때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도 너희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가장 큰 권세자가 되고 큰 부자예요.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죠. 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비록 새빵 살고 지하에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세우고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자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무리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참 좋으신 그 스승이고 좋은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은 제자들은 육적 혈통을 초월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 하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식사를,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심지어 수석 제자 베드로, 그 얼마나 예수님 앞에 맹세를 많이 했던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불효를, 불순종을 그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 약한 것을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또 우리를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끄는 또 목자들도 공경하고 또 상사, 직장의 상사도 형제도 이렇게 서로 공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영육간의 참 효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장수에서 복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